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거운 아침이기도 합니다. 밤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좀 그 소식을 뉴스로 듣고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보니까 또 몇 명이 더 늘어서 151명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할로윈 파티 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죽었다라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음이라는 거 항상 문 앞에 놓여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세 가지의 경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독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독거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치 기도원이나 수도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독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을 품은 작정 기도와 함께 독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병행해서 그렇게 독거를 할 수 있고요. 또 말을 삼가하는, 저기 나와 있는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나는 어느 기간부터 어떤 기간까지 어떤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독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건의 더 큰 주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에너지원은 바로 경건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춰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건의 주제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죠. 경건이 있는데 훈련되어지지 않은 경건은 경건이라고 할 수 없다. 반드시 경건은 훈련되어져야 한다. 훈련이 되거나 훈련을 받거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만 경건의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지 않게 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게 반복인 것이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예배에 대한 훈련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탁구공의 무게가 보통 한 2g 정도 됩니다. 제가 그거를 2g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봤는데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1g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가볍죠. 근데 이 탁구 선수가 탁구채로 공을 탁 치면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250k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KTX가 300km니까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1초도 안 돼서 상대방의 어떤 그 탁구대 위에 넘어가는데, 그거를 또 상대방 선수는 기가 막히게 받아치죠. 놀랍지 않습니까? 상대방 선수가 이 공을 생각하며 칠까요?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능적인으로 가깝게 이걸 받아친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냐면 평소에 수천 번씩 반복하여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역경이 찾아올 때, 시험이 들 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평소에 그런 하나님을 찾는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라. 시험에 들기 전에 평소에 기도의 훈련을 해라. 이런 말인 것이죠. 잘 훈련된 사람들은 역경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예배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역경이 왔으니까, 힘드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결국 역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에 그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역경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고,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에도 기본기가 갖춰져야지만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죠. 보통 그걸 응용 동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훈련도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건 기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했을 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우선순위이고, 이걸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 없겠죠. 그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와 다른 걸 타협하려고 해요.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죠. 예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2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이나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예배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12장에도 그 예배와 관련된 얘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인만 가지 않고 롯과 함께 떠납니다. 제가 추론하건대 어찌 보면 그런 롯을 함께 데리고 가는 확신까지 있어서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떠나는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가라는 것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떠나라고 하면은 그 떠나라는 분을 믿고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반대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가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시작부터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떠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무작정 떠나는 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무모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모험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이다. 여하튼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절 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있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들었다면 나는 잠깐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6, 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처음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까지 쭉 살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예배 훈련의 삶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리액션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시작된다는 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의 회복을 하겠다? 그러면 그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리액션 안 할 수밖에 없구나. 리액션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감격과 감동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예배했음을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를 가라 말씀하셨다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그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겠어요? 침 뱉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저보고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로 오신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가라. 아브라함 베델로 갔거든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우리는 온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었잖아요. 가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미래는 몰라요. 어떤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저도 그렇고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지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음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다음에 걸음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다음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발달된 우상 문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 그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정착하려면 옮겨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없어요. 그냥 항상 준비되는 거죠. 짐 싸야 되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데 정착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가나안 민족은 어마어마한 발달된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의 배경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는 다신론이고 또 다복이고 또 이렇게 부하게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함께 한 번 예배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해라. 예배의 훈련이죠. 그래서 6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예물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예배해라. 예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유혹되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주제에 보면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대표적인 우리가 산성 제품은 가정에 쓰는 것 중에 식초가 산성이에요. 그리고 염기성은 비누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강한 산성 용액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염산 같은 거. 강한 염산은 이렇게 쇠 뿌리면 이렇게 녹거든요, 쇠가. 그 산성 용액이 있는데 이걸 중성 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염기성 용액을 퍼부으면 중성 용액이 되겠죠. 단순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와 정말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성용액이 있는데 산성용액을 계속 퍼부으면 산성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중화시키려면 염기성을 퍼부어야 돼요. 내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람 쐬고 잊어버려야지, 술 한잔하고. 그건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잠시 덮어두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라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진다는 걸 느끼죠. 근데 또 반대로 성령 충만했다가도 내가 육체의 소욕, 죄를 쫓아가면 반대로 또다시 산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영적 원리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하냐는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숙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놈을 압제하고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삼키죠. 예의와 착함과 어떤 친절함을 가장한 교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 교만해요 이러는 사람보다 나 교만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예수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 교만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교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욕망 덩어리를 누르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이 할렐이라는 단어인 찬양하다와 야훼라는 하나님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그런 뜻으로 할렐루야를 쓰는 거죠. 근데 이 할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썼어요. 찬양하다라는 거니까 왕을 높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도 썼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게 찬양하다라는 이 할렐을 쓸 때 반드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할렐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위에 뭘 갖다 놓냐면 돈을 갖다 놓거나 명예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진짜 우상을 갖다 놓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아, 그거 아니다. 돈 아니다. 내가 믿던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만이 할렐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할렐이에요. 할렐루야죠. 이렇게 볼 때 찬양이라는 할렐은 꼭 노래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꼭 노래로만 해야 됩니까? 왜 꼭 기타만 치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목소리로 할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 말로 할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할렐 할 수 있죠.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할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찬양이라는 정의가 할렐이라는 뜻을 통해서 되게 확장된다는 걸 느끼죠. 근데 원래 그런 뜻인데 우리는 제 안에서 찬양은 기타 치고 건반 치는 거야 이렇게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같은 의미로 로마서 12장 1절엔 이 예배의 정의가 확장되어지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울이 쓰는 아주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의 접속사인데 대개 저 그러므로가 나오면 서신서들을 보면 앞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고 그 뒤에는 실천적인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몸을,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몸은 이 몸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정이 전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예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되어질 로마 교회와 당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의적인 거고 공적인 예배만 예배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그것만 예배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이다. 마땅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찬양, 단지 노래로만, 악기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행동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각나서 염려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잠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 바울은 공적인 예배를 없애고 삶의 예배만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죠.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이 병행되길 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적인 예배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그것만 예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고 삶의 예배만 필요하다. 마치 오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온라인 예배는 드린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면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공동체성이 이루어진 사람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삶의 예배를 살아가지만 치이고 부딪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지 내가 잘 살았던 것이지 다시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공적인 예배이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의 예배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훈련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훈련.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나의 삶의 예배를 훈련할 것인가? 나의 삶에서 훈련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이 공적인 예배 훈련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들은 먼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갈 수는 있지만 주일만 되면 일어나는 게 너무 늦어지죠. 그것도 이해가 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과 예배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예배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사단을 예배할 것인가? 돈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할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초점을 훈련에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가질 것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처음 떼는 그 첫 떼는 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가장 처음.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입을 가장 먼저 떼는 것을 야 일어나 얘들아 이거 말하지 말고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훈련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정을 살펴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를 만날 것이고 오늘 하루가 참 바쁘네요. 또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네요. 주님 제 입을 지켜주시고 참 두려운데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어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루는. 그걸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 경건의 예배의 훈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운전대를 잡을 때가 참 좋은 시간이에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나는 아는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부흥해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걸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예배의 훈련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근데 집도
참 방해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교회에 와서 불 켜놓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건 루틴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들었을 때는 기도 안 나옵니다. 시험 들었을 때 기도 나오도록 하는 훈련은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야지만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기도해야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 계세요. 혼자 기도하면 뭘 기도할지 모르고 길게도 못한다. 잡생각 많이 든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분위기에 나를 맡기는 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이거 영적인 단계가 다 있겠죠. 사람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소개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루틴과 그 다음에 습관은 다른 얘기입니다. 습관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손이 계속 돌아간다. 그거 모르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 습관입니다. 영상 보면서 덜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너무 돌린다. 이런 생각들 하고 묶어놓을까?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해보는데 습관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루틴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루틴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하고. 왜? 시험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외치고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제가 나눠드린 예배 훈련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예배 훈련을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3, 4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반주를 좀 편하게 많이 쳐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겨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처음부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 입으로 목소리로 할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 삶에서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고백할 수 있는 할례를 이 시간 할렐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고 또한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믿음과 믿음의 모험과 여정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냥 혼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결단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할렐과 예배를 드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린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할렐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익숙해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 훈련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또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심령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